에베소서 4장 말씀은 우리 가운데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결국 누구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시대 교회의 본질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근본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깊이 생각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배당 건물이나 종교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 연결된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이루는 원리가 놀랍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이나 감정적인 일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뿌리를 둔 이미 주어진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세례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7절부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원리가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됨은, 연합이라는 것은 획일화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이 거룩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떠한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왜일까요?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의 첫 번째 핵심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바로 부르심의 중요성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 직분들이 교회를 섬기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즉, 지도자의 역할은 성도들을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온전하게, 즉 잘 갖추어진 상태로 훈련하여 봉사일에 동원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봉사는 비단 교회의 사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일터 가운데의 소명으로 한번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성과 속, 성속 이원론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과 속의 이원론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회 사역, 선교 사역만 거룩하고 일터의 노동은 속된 것이라는 이 기만적인 이원론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하였듯이 모든 직업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기업가로 부르신 사람에게는 기업가로서, 교사로 부르신 사람에게는 교사로서,
일터 가운데 부르신 사람에게는 그 일터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7세기 청교도들은 이 부르심의 원리를 삶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신학자들에게만, 목회자들에게만 거룩한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두수송공, 농부, 상인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일터를 소명의 자리로 인식하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그리스도의 윤리를 실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대 자본주의 윤리의 정신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복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를 분명히 알고 그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을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지치게 됩니다. 번아웃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친밀함의 열매는 공동체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이제 각자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부르심은 어디에서 알게 되냐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것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하라고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설정하여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공급을 받으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환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잃어버린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으로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명의 죄인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재설정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이제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재설정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라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재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바로 사랑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각자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꿔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추상적인 명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신자라고도 말합니다. 자신은 종교적인 것은 싫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나는 간섭받지 않고 나 스스로 신앙생활 하겠다,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겠다, 내가 교회 가고 싶을 때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겠다, 나는 유튜브 상에 있는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영적 공급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가나안 신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성숙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이에요. 나는 영적이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자기를 부인할 공동체를 자신이 거부하는 것이에요. 이 본헤퍼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디트리트 본헤퍼. 그의 책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은 은혜로 위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모욕이나 상처까지 기꺼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은 혼자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라는 영적인 용광로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녹아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우리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그 거울 앞에서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주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디트리트 보네퍼의 이 메시지는 우리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은혜로 위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이제 은혜로 위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욕이나 상처까지 기꺼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용광로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사랑의 공동체라는 용광로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녹아지는 것입니다. 자아가 녹아지고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그동안에는 판단했어요. 왜 저분은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고 저렇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하지? 라고 여러분이 판단했다면 이제 상대방을 통해서 거울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 거울 앞에서 주님은 회개하라고 나를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구나. 이 거울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라고 주님은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하나됨이 세상에 대한 복음의 증거입니다. 분열되고 다투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세상에 교회는 천국의 모형으로서 이 하나됨을 보여줄 때에 세상은 비로소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단지 침묵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의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굳건히 설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작품으로서 세상에 우뚝 서게 됩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복이 바로 영생이라고 시편 133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몸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알고 십자가의 영성으로 서로 사랑하며 연합할 때에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발현됩니다. 여러분, 이 연합은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친목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무엇인가 합의를 뛰어넘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교회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될 때에 지금 기름 부음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은 구별을 상징합니다. 위임을 상징합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시편 133편에서 아론의 기름 부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권위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머리에서 옷깃으로 지금 기름이 흘러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론의 머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이 어디입니까? 몸된 교회까지 흘러내리듯 여러분, 그리스도께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연합된 지체들에게 고스란히 흘러넘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합된 공동체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장 잘 전달받고 그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단순히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우리 감정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7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것 때문에 멍이가 부서지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듯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영적 멍에를 꺾는 능력입니다. 지역과 영혼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 헐몬의 이슬처럼 또한 생명도 공급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시편 133편에서 연합의 역사를 또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무엇입니까? 헐몬산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고 눈이 쌓여있는 산으로 그곳에서 발생하는 풍부한 이슬이 생명이 부족한 시온에까지, 예루살렘까지 흘러가 메마른 땅에 생명을 공급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합된 교회는 세상의 메마른 땅과 같은 지역과 지역 사회와 영혼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생명과 성령의 놀라운 위로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공급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합하게 될 때, 하나 되게 될 때에 이제 영적인 고갈은 막고 지속적인 생명과 부흥의 에너지를 유지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연합의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고 강조합니다. 그 복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세의 그런 우리가 갈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내세의 보상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영생은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온전한 삶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친밀함, 영원한 사귐.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사귐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 그 영원한 사귐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영생의 복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때에 그들이 단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귐으로 영생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얼마나 더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해야 될까요? 얼마나 더 연합을 중시 여겨야 될까요? 연합될 때에, 하나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됩니다. 몸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됩니다. 생명을, 그 이슬을 공급하는 바로 몸된 공동체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영생의 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스스로, 나 혼자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 혼자 가난한 성도와 같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나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는 사람들과 어울린 것은 피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을 막는 바로 그 자신이 나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유지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놀라운 영생의 축복이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로가 되는 그 몸된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에서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를 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자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무분별한 야합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로 이끄시지만 이것은 바로 진리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사상들, 이단적인 가치관을 가진 세력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합은 오직 십자가의 순수성 위에,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연합을 이야기하지만 무분별한 연합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카톨릭과의 그런 야합을 분명하게 거부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과 해방신학과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그러한 신학들, 그러한 연합들을 반드시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이 나라, 이 시대 앞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제 저 북녘 땅에 있는 저 노예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동포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심을 버리고서 이제 진리 앞에 하나 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그제서야 시편 133편과 같이 기름 부어주시고 헐몬의 이슬을 생명을 공급하여서 영생의 축복을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저 북녘 땅으로, 저 그리고 공산주의와 저 무슬림들이 있는 중국과 힌두권에 있는 인도와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 중동과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대항하는 대안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기독교적 세력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탄압하는 시기입니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비롯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압법을 제정하여서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세운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무너뜨리려 할 때, 여러분, 교회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목소리를 내어서 거룩한 방파제와 같이 우리는 이 진리의 순수성을 사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라면, 죄종이라면, 선교사라면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죄를 죄라 말해야 됩니다. 진리를 진리답게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 시국에 대해서 말하고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정치적 활동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고. 교회에서 무슨 좌우가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에서 반드시 선포해야 됩니다. 선을 선이라고, 악을 악이라고, 죄를 죄라고, 잘못된 악법의 제정에 대해서 반드시 교회는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영적인 중보의 행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주의 온전한 뜻이, 한국교회 안에도 주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도 주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해답은 바로 부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 그냥 스스로 가난한 신자가 되어 방황하는 영혼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습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 스스로 가난한 목회자라고 말하고 있는 주의 종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이들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잔잔한 노력만으로 부족합니다.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불이 이 땅에 임해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될 때 이제 그들은 다시 교회라는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연합된 공동체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부흥을 위해서 이제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준비된 교회들이 부흥을 위해서 이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서 이제 우리 연합하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 부흥만이 살 길입니다. 성령의 불이 교회 가운데 임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해서 도저히 변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다시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이 이제 비겁하게 숨어서 비겁하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소리를 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주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역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여러분이 섬겨야 할 영혼은 누구입니까? 그 자리를 사수하며 십자가의 영성으로 그 순수성을 지키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을 이루며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어둠을 걷어내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